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앞으로 가나안 땅 이미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는데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들이 대기하는데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로 가나안 땅의 초입이었던 여리고로 정탐꾼들을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의 현대 모습입니다. 정탐꾼의 경험을 여호수아가 과거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이 정탐꾼 2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그 땅, 여리고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또 저들이 다니면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 왕을 비롯한 그 땅의 사람들도 이미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몰래 이렇게 그곳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야 될 터인데 그들이 갔던 곳이 한 여인의 집이었는데 이미 이 여리고 왕에게 그 정보가 들어가서 그들이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긴장감 넘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정탐꾼들을 정말로 살려주었던,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였던 한 여인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기생이란 말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매춘하다, 가늠하다 이런 어원에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어로도 prostitute, 매춘부의 역할을 했던, 그것이 직업이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건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이 여인은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숨겨주고 그 뒤에 따라왔던 여리고의 군사들,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저들이 숨김을 받고 피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거짓말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일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이런 유대의 유모가 있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야영을 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안식일에 저들이 야영을 갔는데 그 다음날까지 수업이 다음날 있었는데 수업을 빼먹고 그렇게 거기서 야영을 했다는 거예요. 수업을 빠뜨리고 그 다음날 학교로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무서운 교수님 생각이 나서 저들이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가 바퀴 하나가 벙크가 나서 돌아올 수가 없어서 수업 참여를 못했다고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추고 교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제 수업에 왜 참석을 못했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나서 수업에 올 수가 없었다고,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그때 교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어제 사실 다른 학생들은 시험을 다 치렀는데 오늘 당신들이 시험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다 떨어져서 앉혔다고 해요. 종이를 나눠주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교수님이 내는데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어저께 고장난 차에 바퀴가 어느 쪽 바퀴인지 쓰라고 문제를 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맞췄을까요? 저들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라합이 했던 거짓말은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저들의 생명을 살렸던 거짓말. 이스라엘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이정표를 놓았던 그런 거룩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빅토르 위고, 프랑스의 대작가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라는 아주 장편 소설에 보시게 되면 전날 아주 추위에 떨던 한 사람을 거처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다음날 경찰들에게 잡혀옵니다. 신부 앞에 오게 됩니다. 성당의 신부 앞에 왔을 때 경찰들이 그 사람을 힐난하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가방에서 은촛대를 발견했는데 이 성당의 건 맞지요? 이 사람이 여기 훔쳐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데 이곳 성당의 건 맞지 않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성당의 신부가 이 경찰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준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 은촛대뿐만이 아니라 은으로 만든 쟁반도 주었는데 이 쟁반은 안 가지고 갔다고.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신부가 거짓말을 그 사람 살리고 그랬어요. 이미 용서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된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며 쫓아온 사람들에게 했던 이 거짓말을 통해서 저들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저들이 숨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들을 숨기는데요, 그 여리고의 왕이 보낸 군사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예감하고 그들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붕 근처에 있는 성경에 보면 3대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3대라는 것을 널려놓았는데 이 3대라는 것은 당시에 우리 옷을 만드는, 옷감을 만드는 그런 식물 같은 거였어요. 그 널려놓는데 두 사람을 숨겼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왔어요. 여기 분명히 사람이 들어왔다는 정보를 듣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명령을 받고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라합이 가슴이 떨렸을까요? 지붕에는 숨겨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묻는 거예요.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라합은 선택하였죠. 그들은 이미 왔다가 간 건 맞지만 이 낯선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이미 떠나갔고, 지금이라도 당장 추적해서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완벽한 거짓말을 통해서 그 군사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난 다음에 숨어있던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을 시간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그들을 살려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사람이 사람 확인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믿음으로. 이해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흘러온 세월들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르기까지 왜 출애굽의 사건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왜 신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미 모든 역할들이 다
떠나서 끝나서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된 과거의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던 인물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안에 역사하시고 일했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오늘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광야 여정에 함께 하였던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여리고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오늘 성경 이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여인이 오늘 3대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자, 들었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여기까지 왔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 안다라는,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이 땅, 우리가 거주하는 이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애굽 땅에 있었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 아모리 사람 그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일, 저들을 섬멸한 일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 모든 일들을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 들었다 여러분, 내가 경험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눈과 손과 발로 경험했다가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당신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근데 이 여인은 단순히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믿음이 샘솟듯 솟아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 종로교회를 생각하면서 과거에 1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우린 역사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하려다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떠나가고 이 교회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바람 속에 촛불처럼 금방 꺼질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키셨잖아요. 일제시대도 하나님은 지키셨잖아요. 참으로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 역사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충분히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키우며 흘러간 세월들 가운데 함께 하셨었던 그 하나님, 내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던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방탕하게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채찍질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정말 붙잡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그 시절들, 시간들을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들을 숨겨준 대가로 이제 군사들이 돌아가고 그들을 따돌린 이후에 얘기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는데 당신들이 나의 가족을 좀 선대해서 나중에 당신들이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를 살려줄 수 없겠냐. 여러분, 그때 이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이제 내리는 창문에서부터 높은 데서 줄을 통해서 내려서 도망가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빨간 줄을 매라고. 빨간 줄. 그러면 나중에 이곳에 왔을 때 이 빨간 줄 맨 집, 이 집을 절대로 건드리지 아니하겠다. 당신들을 살리겠다고. 여리고 땅이 무너져도 당신들의 가족, 당신들의 가문을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그들이 떠난 이후에 라합은 그 창문에 빨간 줄을 맵니다. 나중에 매도 되잖아요. 그들이 떠난 이후에 매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그러나 바로 즉시 그것을 맵니다. 자, 이 라합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슬아슬한 장면, 정탐꾼들이 이제 떠나고 어쩌면 다시 여리고의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심문을 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인데 빨간 줄을 매며 그 여인은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여리고 땅을 점령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이곳에 올 것이다.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수원 종로교회 모든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아직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름들이 주마등같이 제 마음속에 흘러갔습니다. 순간 화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들 가정에 빨간 줄을 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빨간 줄을 달아놓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줄에 매달리는 거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줄을 매달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제 마음속에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역사들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점령할 그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간 줄을 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할 겁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사단의 도전이 오고 어떤 역사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실 거예요. 이건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약속 같은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떤 순간에도 127년을 지킨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한 땅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전파의 땅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 주변의 지경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결단합시다. 지금 결단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루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거 뭐 내년부터 하지,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내가 건강이 좀 나아지면 하지. 그러다가 세월은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용하시는 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그때 순종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이란 여인의 심경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그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 정탐꾼들이 왔다는 정보를 알고 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위에는 정탐꾼들이 숨어 있어요. 라합은 결정해야 됐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 군사들을 돌려보내든, 그래서 정탐꾼들을 살리든, 아니면 이실직고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라합, 그 여인은 지금 현재 그 두렵고 떨린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줄기를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줄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면 넘어가기 어려운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위험이 있고 부담이 되고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넘어갑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진정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해야 될 것을 결정합니다. 죽기 전에 한번 보아야 될 영화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록 가운데 저도 동의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데요, 참 아름다운 음악과 배경이 우리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세계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인데, 이 영화에는 트랩 대령이라고 하는 해군 대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집에는 7명의 남매들이 살게 됩니다. 키가 요만하게 큰 아이, 작은 아이부터, 그래서 도레미송 그 노래를 할 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집에 가정교사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게 되는데, 수녀 출신이에요. 근데 이 트랩 대령이 아이들을 엄격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못마땅하고, 마리아는 아주 프리하게 아주 편안하게 아이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자연으로 산으로 가서 노래를 가르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하나가 되죠. 이 모습을 보았던 이 트랩 대령이 마음이 녹아지고 결국 이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2차 대전의 여행으로 오스트리아가 이 독일과 어떤 군사들의 합병이 되게 돼서 이 오스트리아의 대령이었던 이 사람에게 독일군으로 군복무를 해야 되는 그런 징집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트랩 대령과 마리아가 고심하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곳에서 많은 나치군들, 그들이 이제 공연을 보는 가운데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서 한 명씩 무대 뒤로 사라지고 그들이 차를 타고 탈출하게 됩니다. 저들이 탈출하는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 저는 저 장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영화 속에서 이 트랩 대령과 마리아는 결정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머무느냐, 저 알프스를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거예요. 위험하고 죽음이 주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잃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 같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쪽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오라 하시는데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자,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현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결단하며 결정하며 담대하게 그 일을 시행합니다. 생명을 잃더라도 그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강하게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넘기 어려운 그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을 드리는 주일 성수. 주일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 주일은 어떤 순간 있어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결정해요. 라합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 새벽 제단을 쌓아라. 금요일, 제가 요즘에 하나님이 성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모두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초청해라면서,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담을 주시는. 금요일 저녁에 늦더라도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라. 세상에 나가지 말고 기도하도록, 그 시간에 어떤 바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피치 못할 그런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 기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저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합시다. 10시 반까지, 8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것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은 밤늦은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셨을까요?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울 때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고 기도일 텐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편안함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별된 헌금은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10분의 9간 10분의 1 하나님 주신 것 전부인데 그것만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면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산하는 그런 삶에 그런 일반적이고 나태한 그런 길이 아니라 거룩한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겁니다. 너가 바쁘지만 시간을 들여 헌신할 수 없겠냐?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 수 없겠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전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길 수 없겠느냐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라합처럼. 여러분, 라합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왜 라합을 선택하였습니까?
마태복음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란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라합이 돈이 많았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여인이었습니까? 가족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매춘부와 같은 이 여인,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라합처럼 위대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 말미에 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선택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을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천하고 가련한 여인,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한 여인 라합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가 열려진 그 일을 소개하며 오늘 너희가 라합이 될 수 없겠느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을 하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